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찍이 새벽잠을 깨우시고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등대를 세워주십시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불하지 못한 건축 자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건강에 주님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계 선교사를 위한 이웃인 이은하 선교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안교장을 맡은 강소윤 집사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늘 건강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서로 토론할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결과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국제 보석 거래의 중심지인 브뤼셀 공항에서 남자 8명이 비행기에 실린 다이아몬드를 11분 만에 훔쳐갔을 때 경찰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절도는 치밀하게 계획됐고 도둑들은 5천만 달러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기막히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5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도대체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랬다. 바로 여기서 일이 꼬여버렸다.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보석들은 제네바로 빼돌리려는 사도는 그들의 완벽한 절도 행각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허술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그 결과를 모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민수기 32장 23절은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에 거짓말을 은폐하고자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해야 할 때가 많다. 딱 한 번 이성을 잃고 컨닝하고 나가서 술에 취했어도 거기에는 결과라고 하는 골치 아픈 일들이 따르며 그 대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 은밀하게 저지른 일을 또한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잡힐 것이 두려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생길 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요한은 진술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면 다 엉물진창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 누군가 상처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만 했더라면 유혹에 빠져들 일은 훨씬 줄어들고 훌륭한 결정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유혹이 몰려오면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옳은 길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뜻을 단념하고 그분께 굴복하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라. 유혹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마음을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에는 결코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유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그런 방법을 오늘 기도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유혹이 올 때 바로 하지 말고 일단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 손에 자신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특별히 이 한 가지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10가지 또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곱하기 10하면 100가지, 또 1000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방지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주제로 들어왔는데 왜 또 뜨거워.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새는 그 백화점 가면은 제가 공부하는 것이 마케팅인데요. 그 70%가 백화점의 경우에는 충동 구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제가 충동 구매로 써볼까 아주 생각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는데 충동적인 여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뭘 사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들이 사고 싶은 구매들이 확 늘어납니다. 비싼 것도 옛날에는 평상시에는 절대 사지 않을 그런 물건을 비가 온다든가 마음이 슬프다든가 그러면은 또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어지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하기가 쉬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잠시 구매를 다음날로 미루고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어제 내가 왜 이걸 사고 싶었지?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바로 그걸 미루고, 어떤 사람은 3번 참으라고 했는데 3인 종합검사의 무슨 뜻입니까? 3번 참는다는 뜻입니다. 3인. 아멘. 그래서 3인을 3번 참으면은 못 참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안 살 수 있고 또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하고, 또 좋은 또 본인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뭐 항상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보면 자신의 뜻을 단념하고 그분께 굴복하라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내용이요, 예언의 신부터 성경에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너희의 마음을 지지라,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도 그 결과 내용에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기 전에 뭐라고요? 생각만 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에 찔리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 그 음성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대부분 침례 받을 때 자아가 꼿꼿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아요.
자아가 정말 죽었다라면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나날이 실천해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자라날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계속 내려놓고.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침례받을 때 자아가 꼿꼿하게 산 채로 침례를 받아요. 거의 생매장 하듯이. 그래서 침례받고 나서도 삶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놓고는 침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전부 다 멸망이에요, 멸망.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다 그 모양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내 생각 속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이 사탄의 생각이 내가 그냥 늘상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남의 그 티끌만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게 우리들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즉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정말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3,000명이 회개할 때 그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이 죄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절로 터져 나와야 돼. 이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게 내가 내 죄를, 나의 죄된 상태를 깊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루의 생각들을 잘 간말히 면밀히 살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거를 또 하고 싶어 하고 이 욕구를 참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찌할꼬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유혹과 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상태인 그 곤고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그 도움을 구하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며 야곱이며 전부 다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품었다는 말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대단해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 이 죄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끊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그 마음을 굴복하는 지경이 지금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 굴복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을 믿고 도움을 매일매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질 것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 여기 보면 제목이 결과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었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계속 그 생각을 돌리고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범죄를 할 거냐, 내 자아를 죽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른 그 결과가 선의 결과가 나올 거고 아니면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항상 선택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근데 이런 양심의 깨우침을 자꾸 받으려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내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도 않아요. 내 식대로 살아버리지. 그래서 오늘 이 결과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파고드는 이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냐. 그 면에서 이 중지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다들 감동을 입으셔서 말씀 안 하시고 계신데. 유혹이 몰려면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네. 유혹이 몰려올 때 멈춰야 되는데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면 그 결과가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우리 성경상에서 위대한 선인들도 죄를 지어서 결과는 아주 엄청난 결과 때문에 엄청 후회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멈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충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이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유혹이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의 그러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혹이 있을 때는 멈추라는 거. 귀르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멈춘다는 거, 그죠? 멈추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이었겠죠. 이때에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혼자서 이제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왔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그런 유혹도 오게 되고 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가령 뭐 수양 아들을 삼겠다, 대릴 사위를 삼겠다.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유학 공부하고 출세해라. 막 이런 유혹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하면,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늘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제 어머님이었어요. 자,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뼈 빠지게 농사해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저를 길러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거나 형무소에 가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또 내가 다른 집에 수양아들이나 아니면 대릴사위로 가서 출세한들 그렇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나만 생각했다면 했을 거예요. 나쁜 일도 저질렀을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 좋은 어떤 유혹들이 나를 유혹시키는 그런 것들에 아마 내가 빠져들었을 텐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한 것 가운데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 좋았던 때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걸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원을 세 국면으로 말씀드려요. 과거적 국면과 현재적 국면, 그리고 미래적 국면.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맨 먼저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 건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안 건너면요, 그냥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넜을 때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편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렇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없는 걸로 되물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이제 다시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가요. 왜?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이제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있어요. 가나안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사단 편에서 주님 편으로 왔어요. 이걸 질적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늘. 예.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넜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과거에 어떤 그것이 잘 됐던 좋은 것들, 그것들이 다 모든 걸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경계가 뭐냐면 칭의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신앙. 이거는 정말 이건 건방지고 이거는 정말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네, 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현재적 국면이 중요해요. 미래도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 그래도 덜 걱정되는데 현재 내가 어떠냐. 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란 말이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비틀거려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과거를 다 부정하고 싶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었지?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만둬.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예. 이미 질이 사단의 질에서 하나님의 질로 바뀌었고 저주의 그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안 믿으면 너도 죽어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과라는 거는 우리는 결과만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의 이 과정,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게 더 중요해요. 사과의 나무가 심어줘야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 심고서 100날 1000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사과가 되나? 안 돼요. 이미 질이 바뀌었다니까. 배나무면 배나무,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고난의 길이지만 가게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놓치지 마시고요. 그분이 내 옆에 있어서 늘 나를 경고하시고 나를 굴복시켜서 어떻게든지 날 살리시려고 한다.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최 목사님 말씀 중에 출애굽의 의미를 좀 되새겨볼 의미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이. 그들이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들이 한 얘기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역사가요. 우리가 지금 자아가 꼿꼿한 채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 부분이에요. 예,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분이 성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자아가 꼿꼿하게 산 채로 칭의를 받은 거는 결코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칭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내려놓기로 완전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 칭의를 받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자아가 맡고 사인한 채로 칭례받은 거는 예, 많은 그러니까 칭례를 받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침례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맞아요.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 쪽을 향해서 가는 게 강하면 그쪽으로 가서 멸망받아요. 그러나 일말의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있다는 거죠. 방향이 벌써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상태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싸워 견뎌 이겨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심리의 어떤 시점이나 그때의 상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지금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편으로 가느냐. 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성화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이 심례받는 순간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죄의 칭례와 성향이 성화를 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럴 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쪽에 가면 생각도 못해요. 네네네. 그럼 매일 그 유혹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요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남은 자손과 선하게 대쟁투.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하게 대쟁투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침례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 편에 섰어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정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면 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든. 그럼요. 하여튼 그럴 때 우리가 유혹이 수시로 오잖아요. 수시로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것만 하나님만 기억하면 생각하십시오. 되는 하나님만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시고 그 동기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바로 엎드려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드리면서 돌아서야 말씀 돼요. 다시 읽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는 삶이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아멘.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노래 돼요. 있잖아요. 엎드리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고죠. 아우, 이 세상 진짜 살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유혹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아요. 유혹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고 더 좋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세상 일이 더 기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기뻐요. 거야.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요. 우리 동갑내가 제가 여기 세종에 와서 동갑내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와가지고 탁구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동갑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 동갑내 중 한 명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매일 이제 요번부터 저녁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주부들이 낮에 시간이 많지, 왜 저녁에를 만나냐? 낮에 만나. 그랬더니, 야, 저녁에, 야, 무슨 재미가 있냐? 저녁에 만나서 술도 좀 먹고, 노래방도 좀 가고, 이렇게 재미지. 무슨 낮에, 빨간 대낮에 만나서 그게 무슨 재미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나 너무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 저녁에 만나자. 그렇게 이제 4명인데, 3명은 다 저녁에 만나자고 오케이 했는데, 너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그러면 다들 저녁에 만나기를 원하면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상에 이제 그거를 우리 어디를 딴 데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가니까 자기 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술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막 하고 나랑 이제 딴 사람들 술 못 먹는 사람들은 여기 이쪽에 있고. 그래서 길이 다르는구나. 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마음이 저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장로님,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 전에 저도 오기 전에 노래방도 가고요, 술도 몇 잔씩 먹고 그랬어요. 그게 재미있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싹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 침례 받는 것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내내 모태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모르죠. 이해를 못해. 그래도 거기다 모본을 잘 보이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소금과 빛의 역할. 그러니까는 모본을 그 사람들 맞춰서 모본을 보여야지만 그래도 신실한 마음으로 다 모본을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말 진짜 절대 조심해야 돼요. 30초 남았습니다. 최병우 목사님 짧게 기도해 주세요. 30초밖에 안 남았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다시 생각하며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최종적인 목표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귀한